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무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 즉사함으로 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되고,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법외로운 피로 말미암듯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에 더 집중이 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순교자의 소리 USA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자 연구 전문가인 데이빗 바레트 교수가 조사를 한 것을 인용해 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를 약 7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90만 명의 순교자가 생겨났고 2016년 한 해만도 9만 명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 포기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은 6분 만에 한 명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사람끼리 싸우고 힘드는 그 순간에 6분마다 사람이 죽어가요.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 죽으면 죽었지 예수 포기 못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6분꼴에 하나씩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그런 시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해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심판하세요. 빨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주세요.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그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해진 순교자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우리가 주변에서 못 들어서 그렇지 끊임없이 순교자를 냈어요. 스데반 이후에 순교자가 안 나타난 때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대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사랑의 끝판을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목숨 바쳐 나를 사랑했는데 더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내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 전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승리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겨우겨우 이거 예수 믿어 말아. 맨날 그 갈등에다가 죽어버리는. 맨날 사람하고 걸려서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승리의 선포를, 메시지를 거기다 집어넣어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사랑한 사람에 대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순교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누가 미워서 교회를 안 오네? 무슨 시험 당해서 안 오네? 주님은 고사하고 순교한 사람이 한번 내려다본다면, 야, 너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너의 관심이 그거냐? 너의 고민거리가 그거냐? 아마 할 거예요. 이 편안하고 안락한 안전한 미국에 살면서 순교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기간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는 산 순교의 삶은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들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안 죽었거든요. 근데 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살지만 이제 더 이상 나 고집 부리는 거 이제 없다.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없다. 내 성질대로 사는 거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밥 먹고 매일 활동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이 대답에는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라고 기도하고 애쓰십니까? 아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되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우라통 터지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죽는 순교자의 수가 늘어갈수록 사탄의 분노가 커져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기뻐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노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악한 사단이.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뻐해라.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 사방에서 처처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라.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로 사단의 분노의 그 울부짖음이 박해로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그를 장사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나도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리라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을 내던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각각 집에 찾아가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 옥에 가두고 얼음을 당하게 넘겨주는 잔혹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은 비록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자신의 물질은 물론 생명까지 들 각오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신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죠. 축복하셔야죠. 박해가 웬 말입니까? 박해가. 아니 이렇게 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박해가 웬 말인가?
물론 하나님이 직접 박해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충동해서 박해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굳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간간히 박해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박해한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지도해야 할 사도들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다 그리고 다른 지방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재산 팔아서 가져와가지고 다 그걸 공평하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박해를 허락하시고 왜 흩어지게 만드셨을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구제하기는 했지만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 기쁨 함께 나누자. 늘 간직하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우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서 예루살렘 밖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굳이 막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하나의 구실로 삼으신 거죠. 그 박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 선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고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받는 것이죠. 힘을 얻는 자리일 뿐이지 너희들이 서야 할 것은 예루살렘 밖, 복음이 필요한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명령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가 아니라 왜 내는 나가야 되나 나가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것. 그건 그분의 계획 때문이거나 우리가 불순종하며 잊고 살아가는 것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종일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모를 텐데 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한두 번이 아니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엎어지면 너 그 얘기했지. 그거 다 어디 갔느냐. 흔들 깨우죠. 여기는 박히지만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깨울 때 좀 힘들어요. 깨울 때 참 불편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주의 인도함을 받아 그것을 서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그 뒤에 붙인 게 뭡니까?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해피엔딩, 보기 좋다. 그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데 서둘러서 끝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 또 고난받기 전엔 네 모양이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잘 겪었다. 잘 수고했다. 참 좋다. 지금 네 모습, 날 사랑하는, 변화되어서 네가 다른 데 욕심내지 않고 날 사랑하는 모습 참 좋다. 이제 내가 일하는 거 봐. 네가 했을 때는 못했지만 이제 네가 다 안놓고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금부터 보기 시작해라.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해피엔딩이에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그토미 그토유. 나에게 좋으신 분. 이게 확신이 안 되면 그 다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심술꾸러기.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저분은. 내가 죄질 때마다 겁박해가지고 나로 하고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아주 괴상한 그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다 주님 뿐만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거든요. 넓으신 분. 사랑에 풍성하신 분. 이해가 풍성하신 분, 용서에 한이 없으신 분,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 일단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좋으시다. 내가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를 알고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선하신데 맛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볼일 없다. 선하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정말 맞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라 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실패가 없었습니까?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늘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했어요. 언제든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도 만났는데 그때 잘 몰랐는데 시간이 들어갔어. 내가 예수를 30대에 만났는데 40대에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쩜 하나님께 좋은가. 내가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나가 경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매일매일 맛보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분 때문에. 노년으로 기뻐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분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좋겠어. 맛봐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다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분 선하심이 어떻게 맛보지겠습니까? 그러면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난 그분의 아들, 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나는 지금 동굴 속 깊이 그렇게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악한 사단아 조롱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데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불불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영적 동지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잖아요. 말하면 척척 통하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어렵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럼 저마다 뭐 땅을 팔거나 뭘 가져와서 다 누가 원망불평이 없이 다 마음이 맞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과 헤어짐.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불편함. 핍박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주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아시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열심히 구제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요? 왜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다가 영적 탈진을 경험하며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도착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흩어진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어느 한 지점에 같이 간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 게 뭐냐면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들이 숨어있는 거처가 드러나지 않게 집안에 그걸 꼭꼭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고 자기 가슴에 붙은 게 그거잖아요. 불이잖아요. 불 있는 사람의 불을 전하는 거예요. 연기 있는 사람은 가면서 연기만 뿜어내는 거죠. 연기를 뿜어내면 눈물을 빼요. 밤에 막 저 사람 만나면 뒤틀리고 힘들고 막 비참해지고 그 말하는 사람이 연기를 품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랑 얘기를 하면 막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막 도전이 되고 가슴이 막 뛰고 그 앞에 사람이 불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불 품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 방에서 불을 품은 사람이 흩어져서 불꽃을 가지고 왔으니까 있는 곳에서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게 갈등 없잖아요. 절대 신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훈련해야 되는 부분. 절대 신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신뢰가 아니에요. 시작은 절대 신뢰인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신뢰는 그냥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어떠세요? 죄 은혜로 잘 살아가죠. 근데 완전히 넉다운. 내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나의 어떤 포지션 때문에 나의 직위 때문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요.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 거기다 개입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왔어도 뒤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숨어들지 않았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뭘 어떻게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땅보다 높지 않느냐 하신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하던 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 믿고 하던 일을 계속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시험 들었다 그럼 떠나버려요. 없어져요. 하던 일 안 해요.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도 박해오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전도 안 합니다. 이제부터 내 구제? 내가 돈 많아서 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박해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면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들은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금방 지나간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텐데 부끄럽지 말아야지. 준비 없이 가지 말아야지.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 가지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고 주 앞에 드려야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쁠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가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이 차를 샀을 때, 집을 샀을 때의 기쁨,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의 기쁨, 비교 말도 안 되죠. 그 차를 샀을 때 기쁨보다, 사업이 잘 됐을 때 기쁨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기뻐해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라.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당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끊임없이 일하시잖아요. 뭔가 안 보이지만 그게 보이면 믿음이 안 자라요. 안 보이게 일하시는데 어느 날 결과를 열매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과정은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 들리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안 들려요. 깜깜해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달아오는 순간까지는 하나도 안 변해요. 내 100년, 1000년 묵은 문제가 하나님은 1초면 다 해결될 수 있지만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1년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하시겠지 뭐. 주님이 할 몫을 내가 챙겨나지 말자. 나는 그냥 여전히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내가 전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일.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다 불가능하죠. 소돔과 고모라 다 의인이 되면 내가 여기 심판 계획 취소한다 아니야. 10명 그랬어. 기도원의 용사 300명 다 아니어도 괜찮다. 너 지금 여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는 사람, 그 사람 널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근데 맞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그 기도의 300명 용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의인 10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삶이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분도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나와 하나님 그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날 딜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나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데 밀려온 그냥 제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사랑은 선택이지만 믿음은 결단이다. 너무 저한테는 그냥 충격이었어요. 다 듣는 말 뻔한데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다 막 그걸 써놨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단을 안 해. 믿음은 결단이라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잘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으려고 결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마치 자기 절대로 겸손 아니에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결단해야죠. 믿음이 있으려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를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보가 있지. 그렇지 않는데 세월이 우리 믿음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할 때 예수 믿은 경력대로 나이대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아니요. 믿음 크기를 측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박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받고 성령 충만함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확실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며 주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갈 때 그게 흔들림 없을 때 요동치 않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불안해. 너 삶이 저런데 네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네 사업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 교회가 가지냐? 기도가 나와? 그래서 나는 평강이 있는 걸 어떻게 해? 기쁨이 있고 자꾸 주를 찾게 되고 자꾸 무릎을 꿇게 되고 그냥 또 주님이 뭘 할까 그러다 불안했다가도 막 실수가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나오는 슬금슬금 웃음이 나오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질 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활동하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BC 722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대신에 그 땅에 이방 민족을 수도 사마리아에 이민시키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혈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걸 굉장히 생명처럼 중요시 여겼는데 섞여버리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마치 개처럼 교류하지 않습니다. 찔러가는 길이 그 길이라도 돌아가요. 그걸 안 통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박해가 나니까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유대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시니 말씀의 능력이 있고 표적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잘 걷지 못했던 자들이 치유받아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이제 그 담이 헐어졌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허물어졌어요. 우리도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박해라는 고난을 선용하셔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사람이 계획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를 교회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가능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깨트려요? 목사예요? 절대로. 목사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아버지가 자식?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변화시킬 때 좋은 말로 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와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안 건드리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뜬물통 그냥 놔두면 뽀얗게 그냥 쌀뜨물이 올라와서 뽀얗고 깨끗해요. 그러다 한번 저어보면 건드려보면 와 콩나물 대가리 김치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밥풀 쪼가리 안 건드리면 다 괜찮아. 이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주님은 뽀얗게 보이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 찌꺼기를 보기 때문에 누군가 건드려줘야 돼요. 퍼스널리 어려움이 오든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든지 그러니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날 건드리는구나. 건드리니까 내가 성깔인데 나 이렇게 성질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참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중적이었구나. 다 보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라. 그런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해보니까 네 신앙이 대단한 줄 알고 모든 자네 맡겨주세요. 아니구나.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한 시인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고난도 유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 너무 파락 성되지 말아요. 하나도 안 변해. 나를 변하게 하려고 그 사람 붙여줬으니까 그냥 꿍꿍꿍 알아가면서 열병 날 때 땀 나올 때 그냥 꿍꿍 알아가면서 그 통과해내는 것처럼 통과하세요. 기도하면서.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세요.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싸우지 않게 하세요. 꿍꿍꿍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이걸 거쳐야 됩니까? 거치세요. 그리고 통과하세요. 그리고 커지세요. 그리고 넓히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넓혀진 것만큼 차지는 내가 언제 변했지? 언제 이렇게 내가 깊어졌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어갔지?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내가 평안히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주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목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그래서 그렇지 그거 내려놓고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내 시간대에 뭘 보고 싶은 나 죽기 전에 네가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사업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빨리빨리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보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파이널 그 점 찍는 그 시점은 항상 좋은 거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결과를 보여주시도 않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의 삶이. 근데 중간에 서둘러서 아닌가 보다 빨리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수고한 건 뭐예요? 풍선 바람 많이 불었어요. 이제 다 불었어요. 이제 묶으면 되잖아요. 그동안 숨 헐떡거리면서 불어놨는데 아닌가 보다 날려버리면 누구 좋으라고요? 절대로 내 사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하여튼 끝까지 다 그걸 매든지 실로 묶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멋있다. 그거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단을 우리가 실망시키고 사단을 패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한 답을 찾고 그 열매를 보고 누르게 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